그래서 오늘 날씨 춥죠 밖에. 그래서 지금 따뜻하게 옷들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지하실에 있으니까 아늑하고 외풍이 없어서 참 좋아요. 여름에도 아마 시원할 거예요. 에어컨 틀으면 새어나가지 않으니까. 밖에 이렇게 추워서 영하의 날씨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옷을 다 홀라당 벗겨드리겠어요. 전라북도 말로 꾀를 벗긴다고 그러는데 꾀를 벗기는 거죠. 꾀나 하여튼 옷을 벗겨드리겠는데 오늘 옷 벗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들 못된 애들 모여가지고 게임하면서 옷 벗는 게임이 있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그거 나쁜 거고, 오늘은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꾀를 홀랑 벗겨드리려니까 잘 들으시고요. 옷 벗기 싫은 사람은 귀를 막으면 되는데 귀를 안 막으면 꾀를 벗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3장입니다. 이 3장은 창세기 3장이죠. 3장은 우리 인류가 타락한, 그래서 죄에 빠진 그 출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장은 세상을 짓는 이야기, 즉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이야기, 성소 구조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2장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짓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3장은 그 하나님의 집에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식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인류 역사에 죄가 끼어들어오게 된 그 출발점의 이야기, 이게 이제 3장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좀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는데 2달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멀리서 저 지구 밖에서 우주선 타고 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 그게 이제 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줌을 확 당겨서 좀 더 가까이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만드는 이야기, 그걸 구경하는 게 2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줌을 더 확짝 당겨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는 이야기, 이게 이제 3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나중에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지, 기억이 날 테니까요. 그래서 카메라 줌 기능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은 별로 없는데 카메라는 줌을 쭉 당기는 게 멀리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줌이라고 그래요. 줌을 기억하시면 1, 2, 3장은 그냥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집중 조명하고 이제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이제 들여다 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때는 이제 우주 개념이 없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우주 개념은 없고 지구가 우주고요. 이 지구를 위해서 해달 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등을 매단 것 뿐이에요. 그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주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성경 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구를 만드시고, 그래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죠. 그것이 코페르니쿠스가 그 틀을 깨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집을 짓고 난 뒤에 당신을 닮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왕국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의 왕이신데, 그런데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뭔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왕세자를 하나 낳는 이야기, 그거를 아담을 낳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성경 원리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대리왕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아담이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의 기능,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그를 도와서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로 여자를 만들어서 배필이 되게 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돕는다, 켄네그도 돕는다는 의미만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적 세자로서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라. 그게 이제 여자의 역할이고요. 그게 이름이 이제 하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이제 삼성, 또 현대, 또 뭐가 있나요? 나 그거밖에 몰라서. LG? LG보다 더 큰 데는 없어요? 카카오가 더 크지 않나? 카톡 만드는데 돈이 더 많더만. 그런 회사 오너가, 회장님이 그 회사는 이제 늙어서 누구에게 여러 자식 중에서 물려주려면 그냥 야 이거 내 거니까 너 가져,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습으로.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여러 아들이 있으면 그 중에 누가 이 회사를 잘 키워서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고르지요. 이건희 씨가 큰아들 아니죠. 이맹희 씨가 큰아들인데 그 치우고 이병철 씨가 안 치듯이 그렇게 이제 고르고, 그리고 과연 잘할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하지요. 그래서 테스트에 합격하면 이걸 너에게 물려주겠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 이제 우리는 그거를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불러요? 선악과. 그래서 꼭 마치 그 나무가 사과나무처럼 아는데 나무 이름은 아니고요. 선악의 기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의 캐논, 표준으로 세우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 먹을 거냐 말 거냐, 내 요구는 안 따먹는 거다. 어떤 요구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누가 꼬임을 할지라도 절대 안 따먹는 거,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게 이 아들에게 세습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첫 번째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5, 6천 년 전에 있었던 흙에다가 진흙을 해서 이걸 말려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 유브라데강 하류 그 땅 속에서 나온, 지금 영국의 박물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가운데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어요. 양쪽에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일 테고요. 하나는 아마 아담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죠? 꼬불꼬불한 게 뭘까요? 지팡일까요? 뱀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5, 6천 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만든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토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있는데 저기 이제 잘 보시면 저 가지가 몇 개예요? 나무 가지가? 전번에 내가 한번 수일인지 언제 힌트 한번 드렸죠. 나무 가지가 몇 개예요? 양쪽으로? 3개, 4개 있죠. 7개죠. 7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전의 촛대 가지가 7개. 그래서 7등불.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자, 성경에는 계약,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계약 사건이 큰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오면 시킬 거니까. 자, 첫 번째가 아담과의 계약. 하나님이 누군가와 계약을 맺는데 그게 5개가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줄거리고요. 그 계약을 이해를 해야 성경이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첫 번째가 오늘 저기서 말하는 아담과의 계약.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고 당사자가 앉아서 우리 계약 맺자. 그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거는 타락 전의 계약이고요. 그 뒤에 이제 네 개는 타락 이후에 이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맺어가는 계약이 나머지 네 개입니다. 이건 첫 번째 계약은 아담과의 계약. 두 번째는 노아 홍수 때 노아와의 하나님과의 계약. 이제 배에서 내려와서 계약을 맺고 그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계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 언약도 하고 계약도 하는. 계약은 그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불로 확 지나가면서 계약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계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인데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모세의 계약. 물어볼 거예요. 점심 지금 노고 나면 안 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계약. 그건 십자가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건너가?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의 계약. 이스라엘과 모세가 나는 너희 백성, 너희는 내 백성. 아니,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제 나라 왕으로서 맺는 계약이고요. 마지막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는 계약인데 이거는 구원의 계약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은 타락하기 전에 맺은 계약인데 타락하는 계약이고 마지막 계약은 타락으로부터 구원되는 마지막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이 계약인데, 자, 저 계약 이야기에서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너는 테스트 통과하는 것이고, 그러면 네가 앞으로 네 마누라와 아기를 낳고 후손을 낳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때 그 모든 자손들을 이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네가 내 대신 왕 노릇해라. 그 계약이에요. 만약에 내 말을 불순종하면 모든 게 끝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할 수도 못할 수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전적으로 아담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거 어려워요? 저 밑에 열매가 2개밖에 없네. 2개 있네. 왜 2개일까? 하나는 하와 갖다 먹고 하나는 아담에게 줄 놈이니까 2개일까? 자, 하여간 이거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저것 말고도 먹을 건 천지요. 모든 게. 자, 과일 가게에서 과일이 한 20종류가 있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 중에 이건 다 먹고 여기 이놈만 먹지 마. 거기다가 딱지를 하나 붙여놨어. 어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지키기보다 쉬운 건 없어요. 이거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그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근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혼자 생각해서 먹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할 때 시험 감독관을 하여튼 보내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럴듯하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테스트가 될 것이다. 자, 어느 날 뱀으로 변신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언약의 주체로 아담을 세웠고 아담과 하나님이 손가락을 걸었어요. 근데 이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요. 우리말에 기둥을 치면 들보가 울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가 마누라 말을 아주 잘 듣는다고 그러는데, 자, 그가 찾아와서 아담에게 다이렉트로 온 게 아니라 하와를 찾아가요. 그래서 묻습니다. 1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을 던져놔요. 질문을 딱 던져놓죠.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나무 열매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한 말은 없죠. 근데 이제 약간 살을 붙였죠.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안 죽어. 네버다요. 자, 절대로 안 죽어. 왜 뱀이 하와를 찾아갔을까요? 아담에게 안 가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 이 심리적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의 그 내용, 그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내용이 부실해요. 그냥 말의 겉표면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지거나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몸의 죽음으로 이해만 하고 있지. 아까 제가 설명한 아담의 역할, 하나님이 그를 짓고 그가 앞으로 하게 될 그 역할에 대한 그 중차에 대한 그 의미들은 이 하와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만지면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하와의 다리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전략은 매우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있는 거죠. 저놈 치면 넘어가겠지. 아마 반대로 아담에게 와서 아담 저거 하나님이 뭐라고 돼?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대화를 했으면 아마 아담은 안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하나님 뜻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따먹게 될 때 주어질 상황을 정확히 더 알고 있으니까 안 넘어질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간 사람들 다 어렴풋이 아니까 그래요. 나는 정확히 알아서 안 갔어. 그럴 수는 없어요. 3년 후에 여기서 안 보일 사람도 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몰라요. 간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안 똑똑해서 간 거 아니고 어쩌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왜? 궁금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뭔 말 해주면 여기가 답이 있구만 하고 가거든요.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 넘어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이 알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진리는요 디테일해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 속에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 종속된 아담이 아니라 모든 기준, 표준이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런 말이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세자로 낳고 모든 왕권을 대리왕으로 이렇게 임명해서 이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말고 네가 진짜 1인자 해버려라.
뭐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와가 이제 그 먹어 보니까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진짜 거짓말했는가 보다. 뱀이 한 이야기를 이제 신임을 하게 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대답하니까 뱀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 말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 말을 믿고 먹어봤는데 안 죽어요.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져 죽어야 돼요. 뭐 독약 먹은 것처럼, 농약 마신 것처럼 으악 하고 거품 물고 죽어야 되는데 싱싱하고 오히려 더 좋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저 하나 남은 거 따가지고 남편한테 가죠. 그래가지고 여보 자기야 하고 이제 찾아가죠. 왜? 나 바빠 지금. 아무리 바빠도 내 말 들어. 그리고 이걸 내밀죠. 그거 뭔데? 왜 그거 따왔어? 내가 이거 죽나 안 죽나 따먹어 봤는데 안 죽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 자기도 먹어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그랬겠죠. 여긴 안 나오지만. 그랬더니 6절 끝에 보면은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도 먹었다. 여기서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그냥 모든 게 생략됐죠. 중간에 고민했는지 둘이 한바탕 싸웠는지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죠. 아담이 펄쩍 뛰었겠죠. 처음에 이거 뭐야? 당신 미쳤어? 응? 왜 그걸 따와? 또 여자는 또 할 말이 있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이제 그 여자의 말에 이 말에 쏙 넘어가죠. 대체 자네 말 들어본 게 또 그러기도 하네. 그리고 이제 먹었다. 이게 생략이 돼 있어요. 거기에. 그냥 남자들이 다짜고짜 넘어가면 그건 애처가고 한참 싸우고 그러면 그거는 공쳐가고 그런가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이 깨졌는데 이 계약은 아담 한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장차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태어날 중동 사람들은 허리에서 태어난다고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럴까? 하와도 이 허리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가? 허리에서 여기다 혹 붙여놨다 떼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허리에서 태어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하여간 그 모든 자손들의 대표로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계약이다. 그게 마지막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5번째 계약도 인류의 대표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단판 계약을 맺고 그가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인류가 그가 실패하면 또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빠졌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렀고 한 사람이 생명에 이르러니 예수가 그러니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는 것이어서 그가 하는 저 행동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절을 보겠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진짜로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바지를 안 삼고 치마를 삼았을까요? 남자는 바지고 여자는 치마인데 근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바지 남자들이 입고 있는 바지 저 여자들도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바지 만들어진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돼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안 찾아봤는데 옛날에 제가 알았던 그 지식으로는 바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입기 시작한 게 몇백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치마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 그 치마 입고 삐할 때 치마 걸려죠. 그게 원래 인간이 입은 옷입니다. 자, 여기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몸을 둘렀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찾으니까 둘이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아 어딨냐? 응? 네가 어딨냐? 9절에 그러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 꿰벗고 있어서 두려워 숨었어요. 누가 너 꿰벗은 거 누가 뭔 말 하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나 짝지어준 이 옆에 내가 먹으라 해서 먹어서 그랬어요. 핑계대죠? 13절에 하와에게 너는 어째서 그랬냐? 그러니까 저 뱀이라는 놈이 와서 나 살살 꼬셔갖고 그냥 꼴라닥 넘어가서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담 저주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대충 맺어지는데 이제 15절에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와 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오늘은 아까 제가 여러분 뭐 벗긴다고 그랬죠? 깨벗긴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만 하나 할게요. 이게 구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만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 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실수가 아닌 정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로 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열매를 먹었어요. 둘이 계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한 어떤 하나의 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근데 그거 따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딨냐? 그러니까 창피해서 숨었는데요. 그랬어요. 누가 늦게 보셨다고 뭐라 하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저주 이야기하고 21절 같이 봐요. 21절 같이 시작. 21절 시작. 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죽옷. 자, 제가요 광양에 있을 때 집 뒤에 사택 뒤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서너 그루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기 전에 먼저 열리는 이른 열매가 맺혀요. 그거는 이제 파게라고 그래요. 빠게라고 그러는데 크고 맛있어요. 근데 이놈 새들이 주댕이가 긴 새가 와서 다 파먹으니까 우리는 10분의 1도 못 먹어야 새들이 다 먹고 그리고 이제 한여름 8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늦게 열어요. 그러면 주렁주렁 열어요. 그거는 그러면 배가 터지게 먹으면 막 살이 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걸 따로 올라가면요. 나무가 크니까 담으로 해서 담에서 막 따거든요. 나무 올라가서도 따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가지는 감나무보다는 단단해서 잘 안 찢어져요. 감나무 떨어져서 허리 부러진 사람 많죠? 근데 그 나무는 좀 단단해서 찢어지진 않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이파리가요, 고약해요. 굉장히 커요. 이파리 뽕나무보다 한 2배, 3배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엮어서 치마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몇 장 엮으면 충분히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벌레가 안 먹어요. 여기는 무화과가 없잖아요. 이쪽 추운 지방은. 근데 남도 지방은 그게 아열대성 식물이라서 따뜻한 지방에만 잘 자라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벌레가 안 먹어요. 은행나무 벌레 안 먹죠. 왜 안 먹어요? 총 들고 누가 서 있나요? 나무에서 벌레들이 싫어하는 것을
방향제를 품어요. 몸에서 벌레들이 왔다가 아이고 탓탓해 하고 가요. 그래서 은행잎은 아무리 찾아봐도 벌레가 갉아먹은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무들 중에서 수명이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은행나무예요. 500년, 1000년 살아서 오래된 게 아니라 아주 고생대 때부터 살아왔던 나무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게 은행나무예요. 옛날 수억 년 전에 살았던 나무들도 없고 새로 만들어진 나무들이 많이 지금은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석을 보면 그 은행나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벌레를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나무도 그래요. 무화과나무도 벌레를 퇴치하는 물질이 몸에서 나와요. 굉장한 살균제, 살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벌레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화과나무 거기 가면은 거미줄밖에 없어요. 거미줄은 그걸 먹는 게 아니고 줄 쳐놓고 지나가는 벌레 잡아먹으니까 아무 해가 없어서 거미들이 줄을 치고 많이 살아요. 올라가서 여름이라 이제 메리스만 입고 올라가서 이렇게 긁히면요 굉장히 따가워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껄껄 이렇게 껄껄한 게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고 자세히 현미경으로 봐야 거칠거칠한 가시가 이렇게 이파리에 달려 있는데 거기 독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긁히면요 그냥 따갑고 말아야 되는데 독성이 묻어서요 한참 고생을 해야 돼요. 해파리처럼.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렀어요. 행복했겠어요? 편안했겠어요? 그 이야기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건 무화과 잎을 안 만져본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가리기는 가려서 수치는 가리지만 괴로웠겠죠. 예. 그리고 햇빛이 따뜻하게 쬐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설설 불면 이파리는 어떻게 돼요? 마르죠. 마르면 어떻게 돼요? 도로 창피해라 또 그래야 되겠죠. 속이 보이니까 뭐 그런 한시적인 아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무화과 잎인데 하나님이 그걸 측은하게 여기시고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뭇잎은 그냥 따면 되지만 가죽은 공정이 복잡해요. 뭐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죽여야 돼요. 죽이려면 칼로 맥을 따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홀랑 벗겨서 손질도 대충 해야 되고 그냥 입으면 안 돼요. 말려야 돼요. 기름 싹 제거하고 잡아 당기면서 말려서 그래서 그거를 꿈에서 걸쳐야 하나 옷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요.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화과 옷을 벗겨내서 그것 갖고 야 너 수치 안 가려워져? 내가 제대로 된 수치 가려주는 옷을 한 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목숨을 빼앗고 피를 흘리고 고기는 하나님이 갖다 구워를 먹든지 어쩌든지 하시고 가죽은 손질해서 잘 말려서 다듬질 해가지고 입혔다 이 말이죠. 한 생명이 죽은 대가로 이 수치가 조금 더 가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설교집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대충만 해드릴게요. 이것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이라고 그랬죠?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되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발등상 삼아 거기다 이름을 두시고 오늘 임재라고 그랬죠? 임재에 계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자를 아론과 제사장 레위지파로 하여금 섬기도록 그렇게 하셔요. 이 성전, 이 성소 구조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든 에덴 동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문도 에덴 동산처럼 동쪽으로 나 있고요. 자, 문을 걸어 잠갔죠. 그리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을 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들어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대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을 가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일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입으라 한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요. 이런 옷이에요. 그림. 이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 그림 지나갔어요. 이거는. 이 대제사장은 이 얼룩얼룩한 겉옷을 하나 더 입지만 속에 하얗게 있는 거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저것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에봇이라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통으로 짠 그 옷을 입고 그 제비 뽑아 나눠갔죠. 군병들이. 저 옷을 입고 저 복장을 하고 반드시 성전에 들어갈 것. 저 옷이 뭐냐면은 아담에게 입혔던 가죽 옷을 이렇게 이쪽으로 디자인해서 하나님 만나려면 저 옷을 입고 너를 가리고 돌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항상 양이나 뭘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서 가지고 지어준 것을 분업화시킨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옷은 가죽 옷이고요. 짐승 잡는 것은 그 옷을 제공한 그 짐승 죽이는 그것을 제단에서 이렇게 번제단에서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더 분업화해서 디테일하게 나눠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죽이고 그 옷을 입고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저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왜? 무화과 가리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수치가 가려지지 않을까. 이 수치는 아예 쪽팔려 창피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이 죄의 담을 말해요. 죄의 수치. 죄가 뭐였어요? 죄란? 죄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죄가 뭐예요? 김장로님, 죄가 뭐다요? 죄가 죄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룰, 규칙,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우리들은 세상의 것으로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공자님이 정한 그 질서, 그걸 어기면 죄, 양심의 가책 이런 걸 죄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가책이고, 지금 여기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깨고 가책이 오고 수치스러움이 왔죠. 보기 민망하죠. 그러니까 숨었죠. 그 수치를 가려주는 거,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네가 죄 싹슨 사망이죠. 너 내 말을 어겼으니까 너 죽어야 되지만 안 죽고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나를 만나려면 이 가지고 두르고 와. 그 이야기를 성소에서 저렇게 표현한 거죠.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 더 걸치고 자기를 가리지 않고 하체를 보이면 죽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제도에서. 그래서 계단을 지나갈 때 밑에서 보면 하체가 보이죠? 미니스커트 입고 저기 육교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옛날에 80년대 막 팬티 보이고 그랬어요. 올릴 대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막 이러고 가방 이러고 올라가더만 여자들. 그때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60대 나이 든 사람들. 참 멋모르고 그랬지. 그래서 이 계단 올라갈 때 제사장들도 속이 보이면 안 되니까 속 고쟁이를 입도록 되어 있어요. 몸을,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리도록. 네가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성전에서 저 복장으로 이스라엘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양을 죽이고 저 옷을 입고, 저 옷은 양의 가죽과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옷을 안 입으면 안 돼. 하나님 만나려면. 왜요? 아담만의 그 죄의 그 몸, 수치스러운 쪽팔림, 창피,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돼요. 입을수록 좋아요. 안 입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만나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 입고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저 옷은 입고 하나님을 만나되 휘장 밖에서 만나요. 절대로 저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항상 대문 밖에서 하나님 오냐 왔냐 그런 정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저만큼 있으면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가까이 문 밖에까지 와서 하나님 부르면 오냐 왔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시대. 그게 무슨 시대? 구약 시대. 이게 성소 개념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에는 몸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콜록콜록 해버리니 골치 아파요. 그걸 죄와 사망의 시대라고 그래요. 아담 안에서 죄가 지배하고 죄를 없앨 수 없고 이 문이 열리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항상 휘장 밖에서 만나는 그런 시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세 율법이 뭐냐면 이렇게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런 복장으로만 문 밖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지키는 법, 그 시대에 지키는 법, 하나님을 직접 얼굴 대할 수 없는 시대, 아직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고 이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그 몽학 선생이다. 마찬가지다. 유치원 교사 같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가정교사 하면서 장난감 갖고 놀아주고 그림책 보여주고 기껏해야 뭐 기억리언 가르쳐주고 가게 거기에 가르쳐주는 정도. 그게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예수님 마지막 5개의 계약 중에서 마지막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 마지막 예수님의 계약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맺은 계약. 뭔 계약이 그런 말 없는데요. 그 마지막 내일 6월절 식사하면서 내일 십자가 지실 전날 저녁에 제자들 앉혀놓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살이요 새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주시죠. 새 언약의 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지고 내가 계약의 제물로 나를 드리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내가 주는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겠다. 마치 아담이 인류의 초기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깨니까 그가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에덴 동산 문은 닫혔고 그 밖에서 저주스럽게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불러서 계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에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셨는데 그건 짐승으로 하나님을 만나되 휘장 밖에서 안 만났냐. 이제 그 문을 열겠다. 이제 이 문을 열고 이 옷 벗기고 이제 수치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계약은 이제 구원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우리 수치스러움을 가려주는 이 옷을 싹 벗겨버리고
이제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감격이 없고 창피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와 이거 미치겠습니다.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지금 이거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고 이전에 이것을 끝장내지 못하니까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 내 한 몸 죽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면 저 기꺼이 가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거는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냥 금방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뭐 볼 기회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앞에 보세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말을 참 어렵게 해놨는데 이겁니다. 모세가 준 율법에는 안식일, 성전 제도, 제사, 제사장 제도 이 모든 것들 십계명 다 포함해서요. 이 모세 율법은 미래에 장차 오게 될 그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 타이프다. 그는 그림자일 뿐 참 것이 아니,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뭐 해마다 드리겠어요? 날마다 드리지. 자, 여기 보세요. 날마다 조석으로 오전 9시, 오후 서너 시 되면 하루에 2번씩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성전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늘상 드리는 제사.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늘상 하는 것. 하루에 2번. 그 시간에 맞춰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한 번 더해서 3번을 기도해요. 그러면 오전 9시, 오후 3시 요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중간에 한 번 더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매달렸죠? 안 봐서 모르겠는가요? 9시에 매달려요. 그리고 몇 시에 운명하시죠? 오후 3시예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침 상번제 드리는 시간 십자가에 매달리고 상번제 2번째 드리고 제사가 하루 끝나는 날 오후 3시에 예수님 승하하셔요. 세상죄를 지고 계약의 제물로 죽으시는 이야기가 그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유대교에서 뻔따 가지고 이슬람교에서는 야 다니엘은 3번 했다지 우리는 5번 하자. 하루에 5번씩 새벽부터. 그래서 외국에 저 이슬람권에 여행 가면 새벽 5시 되면 갑자기 스피커가 팍 오오오 뭐라고 막 외쳤었는데 그럼 잠을 뻗게 뭐야 저거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 새벽 5시부터 하루에 5번을. 그래서 갑자기 여행 가다 보면 공항에서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데 막 애들이 막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애들이 막 그냥 화장실 벽에서 막 엎드려서 막 뭐 하고 있죠. 메카를 향해서. 메카, 사우디의 메카, 거기가 성전이라고 보시고,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오직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염소, 송아지, 비둘기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 잡아 죽여도 이 휘장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이 대문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것은 항상 대문 밖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격증 주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무리 저 에봇을 열 벌을 한 번에 걸치고 돌아도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가죽옷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짐승 예를 들어서 소를 내가 여러분 1000마리 드릴게, 당신 아들 나 주시오, 내가 죽여줄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1000마리 줄게, 당신 아들 죽여주시오 하면은 여러분 1000마리나 준다고요? 나는 100마리만 줘도 바꿔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신 미쳤어? 1000마리 아니라 10,000마리를 줘봐라. 세상에 있는 소 다 갖다 줘봐라. 내 자식 죽일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인데, 비정상적인 아버지는 500마리만 주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 한 10억 줄게, 감옥 한 2, 3년 갈래? 간대요. 70%가.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돈이면 뭐 목숨도 내놓는 시대니까 그러긴 한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소, 양 뭐 이걸 아무리 죽여서 피를 흘린들 이 성소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리고 우리와 참 사람으로 오신,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드디어 대문이 열렸다, 그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듣는데 우리는 설명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왜냐하면 이방인 출신들이라 좀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려요, 성경을 보려면. 휘장이 찢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자,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 종결지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죠. 뒤집어 엎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벌컥 놀래가지고,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은 저 뭐야 저놈 새끼 막 그거 이제 긴장했는데 시비는 못 걸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성전, 에덴 동산을 표상하는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제사 제도, 제사장, 이 모든 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군대 제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교 졸업 여기까지. 왜? 이제 내가 며칠 후면 십자가 지고 나면 이제 이 휘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나를 믿고 제사 안 받고 새 언약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치스러움이 사라졌으니까 아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뭘 걸치고 나올 필요도 없어요. 홀라당 벗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양심이 깨끗해진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이고, 신약 시대가 그렇게 도래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정결케.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완성편이에요. 레위기가 1편이면 히브리서는 2편이에요. 전부 레위기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마지막 요거 한번 읽고 끝내겠어요. 같이 10장 1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언약의 제물로 죽어주신 이제 짐승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표해서 죽을 때에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피의 효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씻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와 양의 피가 아무리 씻어도 사람의 겉만 씻지 속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다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피의 효력인 가죽옷을 입고 나가봤자 휘장밖에까지 못 가고 맨날 그런 반복적인 거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한 번에 온전하게 씻어서 그 제사는 두 번도 십자가 사건은 있을 필요도 없고 한 번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씻음 받으면 우리의 양심은 정결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죄사 안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무음할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온전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죄인은 여기 올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있는 곳이 보좌인데 보좌 앞에 방이 너무 크니까 좀 보좌가 멀리 보일 뿐이지. 구약시대는 아무리 좁은 칸이어도 휘장이 가리고 있으면 여기와 여기 간격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그 먼 기간이 거리가 있어요. 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휘장이 열려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늘 끝에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한 방이에요. 간격이 없어요. 휘장이 없으니까 멀어서 잘 안 보일 뿐이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을 때 휘장이 찢어져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천주교고 정교이고 우리 개신교이고 목사들이 가운 입고 의시되는 거 내가 제사장이다. 그 사람은 아직 옷을 못 벗은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뭐 장로들 옷 입고 나서 기도하고 아직 에봇을 못 벗은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뭔가 자기를 가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가운을 걸치고 나오는 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고 아직도 우리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휘장 밖에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하나님은 종 취급했거든요. 가까이 하기엔 아직 멀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죠. 이제는 겸상할 수 있는 가까운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고 아빠 그래요. 우리는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한 식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한 식구끼리는 뭐 옷 걸치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죄에 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네? 이 옷은 그냥 문화적 건강을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추우니까 입고 뻔데기 해서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입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우리는 옷을 벗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수치가 없기 때문에. 아파해도 하나도 안 창피하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꾀를 홀랑 벗고 나가셔도 돼요. 추우면 입으시고. 그러나 에봇은 걸칠 필요가 없어요. 가죽옷은 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전혀
수치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죄인 왔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혹시 슬퍼할 이유가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법을 안 지키고 살다가 왔으면 주여 또 주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또 내 맘대로 그냥 살다가 와서 죄송합니다. 주의 계명을 안 지켰네요. 그래서 통탄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진 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할 때 다라에다 물 떠와라. 그래가지고 발 씻어주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 이러다요. 우리가 주님 발 씻어야 되는데 내가 네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겠냐?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 목욕시켜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목욕했으면 발만 씻으면 돼요. 꼭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목욕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인은 못 들어와요. 예수 피로 씻음 받고 들어오는 나라예요. 들어와서 씻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씻음 받고 씻음 받은 표로 세례 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다가 잘못해 발에 먼지 묻었으면 닦아야 되죠. 그렇다고 집에 못 들어올 건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 닦으면 돼요. 그거는 죄송한 것이지. 죄송한 것.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라. 자, 오늘은 가지고 온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 벗겨주셨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